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남은 시간은 이렇게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혹시 축구나 럭비, 핸드볼, 또 풋살 경기를 아십니까? 이런 모든 경기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공 맞습니다. 공. 동그란 공. 이 구체라고 하죠. 럭비는 뭐 동그랗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동그란 구기 경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경기들은 요번에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던데 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어서 경기를 치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전반전, 후반전. 그리고 이렇게 전후반으로 이루어진 경기들은 대부분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 잠시 선수들에게 그 사이에 쉬는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때 선수들은 대부분 라커룸으로 들어가죠. 전반전에 땀냈던 그 젖은 유니폼을 벗기도 하고 또 갈아입기도 하고 또 가쁜 숨을 이렇게 내쉬기도 하면서 잠시 이렇게 쉬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귓가에 막 뭐라고 하는 감독들의 바쁜 말소리도 넘치지요. 그러고 보면 이 하프타임은 그냥 단순하게 쉬는 시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나간 이 과열된 호흡을 가다듬고 그동안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기도 하고 또 남은 후반전을 위해서 새로운 이 전술을 수립하는 가장 역동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유명한 경영인이었고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프타임이라고 한 아예 그 책자를 줬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그 개념을 인생에게 탁월하게 적용해서 인생은 마치 이 스포츠 경기와 같다.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고 반드시 그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그 하프타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보인 것처럼 이 하프타임에는 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시 멈추고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멈추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달리다 보면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잠시 멈춰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쉬는 게 아니고 내면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멈추는 시간이 바로 이 하프타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체력이 안 떨어졌는데 이제 체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한계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완벽하게 공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할 줄 알았는데 이게 환상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런 하프타임을 잘 진지하게 갖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가 건강한 줄 알고 여전히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전반전에 쌓아 올렸던 여러 가지 것들은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후반전을 위해서 잘 준비된 그런 도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전반전은 마음껏 성공하고 자기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추구하는 시기여도 되지만 하프타임을 지나서 이 후반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신의 부르심과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맥주감사절이기도 하고 또 이 상반기를 지내고 7월 달 남은 반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하프타임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느 지점에 서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전반전은 다 갔어. 아니 후반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직 난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는 전반전, 후반전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지혜로운 하프타임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 감사주일인데 이 감사주일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반년을 지내고 나머지 반년을 이 교회력에 따라서 시작하면 감사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잘 보면 교회력이 우리의 삶의 리듬에 상당히 중요한 이런 장치들을 해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감사와 관련된 말씀도 나누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오후 예배 시간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마치 영적인 락커룸에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뭐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이 하반기를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지, 그래서 제목도 남은 시간은 이렇게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진짜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들을 잘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맞이하는 삶에서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꼭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지나간 시간들이니까요. 돌이킬 수도 없고 그렇게 반성한다고 무슨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연히 들추어서 괜히 아픈 상처를 되새기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그런 자주 섞인 말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덮어놓고 칼을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약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필요한 진료와 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치료를 위해서는 견뎌야 할 시간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여지면 주님이 어떻게 그 자신의 삶을 잘 조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장에서는 몇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미 주님은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될 길들을 가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되면서 뭘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오늘 11장 2절에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옥에 있었나 봐요. 그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시간이 갈수록 이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 전적인 신뢰하고 응원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걱정스럽고 의심스러운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그냥 다 환영하고 그러니까 별일 없이 됐었는데 이제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응원했던 그 사람에게서조차.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요한의 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게 11장 6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별일 없이 잘 가다가 이상하게 뭐에 걸려 넘었는지 툭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죠. 요즘 어르신들이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멀쩡한데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넘어지셔가지고 아주 크게 다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그냥 불뚝불뚝 일어나기도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어렵죠. 어딘가 하나 성하면 괜찮은데 어디가 다치기라도 하면 정말 걱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르게 그냥 실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우리가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이게 주님이 지금 마치 이 라커룸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이래 이러면서 실족하지 마, 조심해야 돼. 이거 첫 번째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세상이 이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이 어떻다고요? 아이들이 노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노는 걸 잘 보니까 여러분 그 놀이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렇게 노는데 맞장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재밌죠. 너는 이거 해, 나는 이거 할게.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해야 서로 배우기도 하고 서로 관심도 나누고 이렇게 사회성을 배우기도 하는 건데 도대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 야 이렇게 하자 하고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리를 불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가슴을 치고 울어도 같이 흥겹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슬픔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우리들도 점점 삶이 팍팍해지는 거죠. 나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극히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걷고 또 지극히 이 큰 자극들이 자꾸 쏟아지면서 웬만해서는 놀라지도 않고 웬만해서는 감정의 동요가 없는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면 저는 춤추지 않는 사람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그것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서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통제욕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길 바라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거꾸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정한 장단에 맞추기를 하나님도 그렇게 맞추기를 요구하고 있는 교만이 여기 안에 꿈틀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은 탐식가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일관성이 없어요. 모순된 잣대와 이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처음부터 냉소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애초부터 사실은 보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반응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완고함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도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방식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도 바른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거부를 당하고 자기의 이렇게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이제 정리하세요. 뭐라고 정리하냐면 11장 19절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상의 평가나 이런 반응도 있지만 사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의 장단에 맞추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리듬이 있고 세상에 이런 장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또 직장 안에서 이런저런 평가에 자꾸 신경을 쓰거나, 그러면서 엇갈리는 기대와 또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깨지고 상한 이런 방향을 자꾸 경험하면서 자꾸 소진된다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오늘 주님은 세상의 피리 소리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는 자신이 행한 일로 옳다함을 인정받을 거야. 이런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제 말 그만하고 인정은 말로부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사실 전반기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참 많은 말들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주장하는 말들, 또 비판하는 말들, 옹호하는 말들, 각종 소리들이 막 넘치고 넘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많은 말들이 넘쳐 된다고 해도 이 증명은 그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결국 결정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해 절반을 보내면서 내 경기를 할 수 있었나? 나의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경기인데 자꾸 어딘가에 끌려가는 겁니다. 내 리듬을 잃어버리고 자기 경기를 제대로 못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렇죠. 내가 잘하는 걸 못하고 내가 자꾸 실수하는 것만 자꾸 하게 돼요.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런 게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 생각하고 거기에 장단에 맞추느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 솔직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못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20절부터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하십니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뭐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거 두로와 시돈에게 했더라면, 아니 소돔에게 했더라면 오늘까지 있었을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전반기 동안에 했던 일들을 쭉 돌아보니까 그게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허탄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게 녹록하지 않은 겁니다. 기대했던 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유, 내가 헛했구나. 내가 쟤네들한테 신경 쓸 것만큼 여기다 했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거절과 실패가 가득한 차가운 현실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그 마무리를 감사로 끝내세요. 뭐라고 끝내냐면 11장 25절이 이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 내가 했는데 헛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들 자꾸 바라보고 그 사람들 생각하니까 자꾸 서운하고 아쉽고 괜히 속상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았던 고울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뒤통수 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원망하고 속상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로 자신의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때때로 그러거든요. 결과가 좋으면 으쓱해지고 교만해지고 말이에요. 결과가 나쁘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거기에 영혼의 닻을 내리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마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통제하려고 하는 강박이 있는데 그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소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어린 아이들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답답하고 속상한 나머지 다른 여타의 가능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 고집스럽게 주장한다는 거죠. 하나, 얼마든지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새롭게 계획하셔서 내 생각과 나의 뜻,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주님의 말씀 아에서 주님이 얘기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한텐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획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괜히 헛하는 것 같고 괜히 딴 데 파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율법 학자들과 또 성과 이것을 가지고 막 판단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짐을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했는데 잘 안 되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주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고. 왜 오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참으로 쉴 수 있는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쉴 수 있고 어떻게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다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무거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때려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편하게 쉬기 위해서는 넉넉한 소유도 있어야 되고 적절한 환경도 갖춰야 되니까 내가 마지못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주님은 그런 환경이나 조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마음에 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쉼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과 관련된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마음이 쉬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쉴 수 있냐는 거죠. 특히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이 그렇게 멍에를 벗어버리고 쉬는 것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주의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멍에를 벗어 던지면 멍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즉시 다른 멍에들이 자꾸 쓰여진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멍에, 타인의 인정이라고 하는 멍에, 성취와 완벽주의라고 하는 멍에. 누가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쉰다고 가르치시면서 오히려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고 그러시잖아요. 여기는 그 당시 그 근동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메는 게 아니라 보통 두 마리가 이렇게 함께 메는 쌍멍에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어미소하고 이제 막 밭을 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제 갓송아지가 지난 이 어린 소, 이걸 나란히 묶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실제 그 하중의 그 수레의 하중은 거의 힘센 어미소가 거의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옆에 있던 소는 뭐 하냐고요? 그저 어미소의 옆에 있어서 보폭을 맞추면서 이 밭 가는 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끌고 있는 이 멍에에 빈 공간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걸으면서 내게 기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참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도 어쨌든 이제 남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온 시간이 있고 남은 시간이 있어요. 이 남은 시간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 마치 라커룸에서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냉소적인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리듬이 아니라 세상의 피리 소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그 길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그런 사람들은요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말만 앞서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자신의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또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그분께 내 영혼의 닻을 내리신 주님, 그러니까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붙들고 살기로 작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몸에 꼭 맞는 멍에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 혼자 짊어지고 있던 멍에 그거 그만 내려놓고 내가 함께 매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프타임은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하프타임이 끝나면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반전은 되돌릴 수 없지만 후반전은 아직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시간 감사로 드리고 남은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새로운 변화가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실 것이고 주님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키시는 역사가 있어서 남은 시간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